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품 안에 저희가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높은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비록 육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육체에 속해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끄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높은 곳에 이끄시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땅과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중보하며 땅과 세상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창조의 원형으로 재건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이 날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곁에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속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중에 또 몸이 아파서 또 수술도 받으시고 또 고통 속에서도 싸우며 또 승리하 여기까지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신명기 11장까지 저희가 개요를 또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가, 그것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8장을 잠깐 펴주십시오. 에스겔서 8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이게 투기의 우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받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열받치게 하는 우상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선지자 에스겔을 포로로 잡혀간 지 6년차 되던 해에 6월 5일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손을 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털 한 모습, 머리를 잡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로 끌어올리셔서 뭐 하게 하셨는가를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설명을 하면 너무 많은 적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는 얘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들어 올리셨을 때 땅의 현실을 보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원인,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요, 영광의 집이요, 영광의 통치 센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더럽게 망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했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떠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원인을 하나님이 샅샅이 보게 하는데 거기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장로들의 타락, 그 민족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상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집니다. 또 하나 계시록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여기 원래 번역을 좀 잘못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내가 곧 성령 안에 있게 되었더니,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게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한 7가지 내용들이 게시되어져요. 잘 보시면 4장 1절에 2일 후에, 이 말은 앞에 나오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받습니다. 단락이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시면서 7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셨거든요. 에베소적 유형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고 서모나적 성향 속에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하시고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요한 사도에게 뭘 보이시냐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서요. 그리고 그분이 요한 사도가 들으셨던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거기 1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절 그 후반부를 보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에다가 좀 주목을 하십시오. 이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대로 올라오라 그러셨어요. 자, 아까 에스겔은 끌어서 하나님이 천지 사이에 세우셨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지금 어디로 올리시는 겁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곳으로 높은 곳에 끌어올리시죠. 구약의 에스겔의 머리 한 모습을 잡고 머리를 잡고 하나님이 잡아 올리셨던 거, 그 다음에 요한 사도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 그러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앞으로 전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과 역사의 종말까지를 너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에스겔적 입장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예루살렘의 문제점들,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들, 우리 개인적으로 종합한다면 텐에서부터 현재까지 나의 살아온 삶의 문제점들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영이 위로 올라가야 거기서 나의 전생을 조망해보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의 내가, 에스겔서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현재의 이 사람들이 다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것, 다시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샴마의 성전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로 날아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다시 이 4장 5장이 전개되는데, 이 4장 5장은 계시록 전체의 주제장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평면 구도로 쭉 진행이 되는데 계시록 4장 5장은요 공중으로 확 올라가요. 그래서 계시록을 다음에 저희가 개요를 다루는 시간이 오겠지만,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에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서 문제를 지적받는 교회, 경고를 받는 교회, 회개의 촉구를 받는 교회, 격려를 받는 교회, 칭찬을 받는 교회들이 있죠. 5개 교회는 책망과 경고를 받고 회개 촉구를 받았고, 2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 격려를 받았으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냐면 하늘이 열린 교회였어요. 하늘이 열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하늘 열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아 올라서 이리로 올라가서 장차 될 일들이 이제 보이는데, 인류 역사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 다음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되어질 일들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2절에 보여주신 겁니다. 보라, 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다는 말은 곧바로 나의 지정의 전 인격이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성령이 나를 확 에워싸시면서 성령이 내 영을 이끌고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세요. 성령에 감동했더니, 그 말은 성령 안에 있게 되자, 내 영이 성령 안에 사로잡히게 되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시간이 없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지만, 왜 하늘이 블루스카이 지아스파 이 블루스카이 색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좌에 거기 앉아 계신 분에서 나오는 색상 때문에 그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벽옥입니다. 그 다음에 왜 홍보석 색깔을, 그 보좌에서 홍보석이 있는 걸 보여주냐면은, 해가 뜰 때부터 아침 햇살, 그 아침 노을부터, 노을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 아침 떠오르는 햇살부터 여명부터 한낮의 정오와 오후와 그 다음에 해가 지는 노을의 순간까지 왜 하늘이 붉게 물드냐면요, 하나님이 거기 좌정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밤이 오면 다시 달이 빛을 내고 별이 반짝거리면서 빛을 내는 이유는 Because He is there. 여호와 샴마,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낮에 이렇게 밝고 밤에도 달이 뜨고 별이 비추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은 그린 컬러죠. 초록색이에요, 녹색이에요. 그런데 이 녹색은 뭐냐면은 모든 나무와 풀과 이런 것들에 다 녹색이 배어들 있고, 그 보좌에 둘려 무지개색인데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이 보색을 이루면서 다 꽃 속에도 나무들 속에도, 다음에 앵무새의 깃털 속에도, 칠면조 속에도 모든 동물들, 이 새들, 짐승들 속에 다 색상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왜요? 거기 주님이 보좌 삼아 좌정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늘을 봐도, 바다를 봐도,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온갖 형형색색의 꽃과 동물과 존재하는 만물을 볼 때 거기 그곳을 보좌 삼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온 색상이 피조물들에 이렇게 반사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존재하는 만물 속에 빛깔이 나오고 색상이 나오는 것은 그 시간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왜 블루스카이에 하늘이 있고, 왜 바다가 파랗고, 왜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이 비추며, 왜 만물들이 형형색색으로, 나무들이 그린 컬러를 내면서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이 거기 보좌의 좌정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것이 첫 번째 열린 환상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봐야 돼요. 예배 시에 낮에도 밤에도 동물을 봐도, 새를 봐도, 물고기를 봐도, 꽃들을 봐도 주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영이 날아오르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 계신가를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계시가 뭐였냐면 4절에 보좌에 둘려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죠. 24장로들이에요. 신학적으로 교리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24장로가 누군지 여러분이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다 해석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하셨어요? 흰옷을 입고 계세요. 머리에 뭘 쓰셨어요? 금면류관을 쓰셔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24장로가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24장로는 뭐 하신 분들이에요? 흰옷을 입고, 흰옷은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지상에 살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하고, 성령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성령과 함께 죄를 다스리고, 성령과 함께 귀신들을 내쫓고, 성령과 함께 병자들을 고치고, 성령과 함께 사람들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했던 삶을 살던 분들이에요. 24장로가. 아멘. 그러면서 그분들은 뭐 하셨어요?
금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지상 삶에서 뭐 했던 분들이에요? 이겼단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세상을 이기고 땅에 속한 죄와 질병과 저주와 못된 마귀적 성향과 성품과 기질들을 자기 마음속에 배어들지 못하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승리해서 결국 뭘 얻으셨어요? 면류관. 24장로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몰라도 24장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명백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이걸 보이셨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지상에 있는 7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승리하며 통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성도들이 맨 먼저 7교회가, 지상 7교회가 날아올라야 돼요. 보좌에 계신 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과정과 역사의 끝을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사람들을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성취 선언입니다. 일평생 죄와 질병과 저주에게 억압당하고 눌림당하고 그리고 찢기고 상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속사람 영혼이 성령과 함께 날아올라서 이 세상을 뭐한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회복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지금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는지, 왜 이것을 단락별로 주제별로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나라 오르게 하시려고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머리를 잡고 그 생각 본부를 잡고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이. 신약성경에는 성령이, 우리가 성령 안에 When I was in the Spirit, 내가 영 안에 있었을 때, 이게 원문 직역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내 속사람 영, 나의 지정의가 성령의 지정의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내 속에 배어드시고 스며드셔서 내 안에 솟아오르시고 나를 감싸시고 나를 잡으시는 순간 우리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살덩이의 생각, 살덩이의 감정, 살덩이의 의지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예요. 신학도, 교리도, 성경 공부도, 성경 연구도, 주일 예배도, 찬양도 전부 살덩이를 중심으로 육의 생각과 육의 감정과 육의 의지를 본부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학을 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 공과를 만들고 또 양육 교재를 만들어 대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못 날라요. 그들은 땅에 묶여 있어요. 땅에 잡혀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내적 자아,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날아오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 7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은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써져 있는 재앙과 저주의 글들, 그 내용들을 파기시켜버리시는,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엉엉 울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저 문서가 파기되지 않으면 저기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은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저것을 뗄 자가 없어요. 그때 장로 중에 한 분이 울지 말라 그러죠. 저것을 파기시키고 인봉을 파해버릴 수 있는 죄의 문서를, 노비 문서를 영원히 폐지시켜버릴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래요. 그는 죄와 싸울 때 사자로 돌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사자로 돌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의 죄짐을 지신 어린 양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변성입니다. 우리도 죄와 싸울 때는 뭐 같아야 돼요? 사자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는 뭐 같아야 돼요? 어린 양처럼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지상 7교회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7교회 중에 5교회가 그렇게 망가지고 파괴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변질됐는가? 왜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고 왜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질됐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그 통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상교회도 보좌에 앉으시니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핏부림 안에 있지 않게 되면은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준 장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 위에 그가 좌정해 계시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상 성도들로 하여금 24장로같이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과 끝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오늘 여기에 오신 200여 명 가까운 우리 중보기도 학교 식구들이 바로 거기에 왕의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왕의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이제 1월달 내내 날개짓 하면서 연습하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셨어요. 이제 2월 중순이 왔습니다. 서서히 이제 깃털이 나면서 어깨 쪽지가 이제 흥이 나기 시작하고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데, 빨리 날으신 분도 있고 날다가 떨어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언덕에 올라가서 착 뛰어보고 또 내려오고 또 착 뛰어보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계속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아오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걸 보시게 돼요. 나는 너희가 지상교회가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너희가 나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한다. 너희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가 바로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다음에 계시록 다룰 때 다루도록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숙지하시는, 그 전술과 날아오르는 전술과 전략을 숙지하는 날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사람이 그 영이 날아오르려는데 잡아 당기는 게 있으면 날아올라요, 못 올라요? 못 올라요. 생각이 과거라고 하는 줄에 매여 있거나 현실 문제, 육체의 질병, 부부관계,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또 집안 식구들과의 갈등, 또 사회 직장 속에서의 갈등, 이런 수많은 끈들이 닷처럼 마치 배를 정박시키는 그 닷 있잖아요. 닷.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그걸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걸어야 안 걸어요? 잡히면 못 날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결박, 그 마귀가 거미줄처럼 엄청나게 여러분 생각 속에 던진 그 닷, 마치 등산할 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산발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저기에 탁 걸어서 타고 올라가잖아요. 예? 또 그 과거 전쟁 보면 성벽에 몰래 이렇게 탁 걸어서 막 타고 올라가죠.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타고 올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타고 올라오느냐?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면 불신앙을 갖거나 음란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시거나 마귀하고 코드가 맞는 생각을 가지면 곧바로 걸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곧바로 그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잘라버리시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이 돌에 눌려 있거나 환경에 눌려 있거나 사람에게 눌려 있으면 날아올라요, 못 올라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로 날아올려서 에스겔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다음에 사도 요한처럼 공중에 높이 올라서 역사의 진행 과정, 앞으로 역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하며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서 땅의 사람들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면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니까 뭘 다 털어버려야 돼요. 쓰세요. 이번 주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잡아 당기는 것과 짓누르고 있는 돌들을 다 걷어치우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끊어주셨어요, 여러분. He has set you free on the cross. 아멘.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놓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묶여 계시면 안 돼요. 끈앞으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걸 두두두둑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날아오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예? 날아오르는 기구, 열기구 보셨어요? 풍선 이렇게 큰 열기구 보셨냐고요? 어떻게 해서 날아가요? 불 때잖아요. 비행기도 어떻게 해서 속에서 불 때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 fuel. 연료가 있어야 돼요. 연료. 자, 자를 거 다 자르고 돌도 다 걷어치는데 그냥 날아가요 이게? 속에서 분사장치가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성령이 뭐 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의 불을 떼셔야 되는데 연료가 없으면 타요 안 타요? 그 연료가 뭐겠어요? 아멘. 엑셀런트 하죠. 한 달이 지나더니 아주 총기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기름 부음이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이 날아오를 쓰게 하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마음속 그게 연료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뭐 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연료예요.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날아오르지도 또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학, 교리, 여러분이 기존에 배웠던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성경 공부 교재나 제자훈련 교재나 사람의 내면 세계,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스며있는 죄를 지적하지도 못하고 그 죄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신학, 그런 교리, 그런 성경 공부 교재,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 영이 종교의 영에 잡혀서 날아오르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 끊어보시라니까요. 라고.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과 함께 순수하게 새털처럼, 솜털처럼 날아오르시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것이 뭔가 이번 주에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이제 정확히 캐치하셔야 돼요. 나를 잡아당기는 것이 뭔가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잘못된 교리를 먹거나 잘못된 영적 지식을 받거나 잘못된 계시를 받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왜 무섭냐면은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네. 자, 한 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펴시길 바랍니다. 5장 16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성경 332페이지쯤입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단락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지 말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주목하시는 문맥의 흐름을 중요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거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소멸하다라는 동사가 헬라 원문에서는 불 끄다라는 동사입니다. 불을 끄다.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야지 옳은 거예요?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성령이 속에서 계속 자작자작자작 타오르시는데 24시간 쉬지 않고 타오르는데 여러분이 성막 안에서 7등대 불길이 꺼져요 안 꺼져요? 제사장이 간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타니까 불똥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불똥 제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있는 거 태우면 불똥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 점검하시고 뽑아내시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게 뭐겠어요? 기뻐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찬물을 끼얹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생각에 어두운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을 가지면
아까 묶이게 됐고 짓눌리게 됐잖아요. 이제는 뭘 꺼버려요? 속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꺼버려요. 인본주의적 지식,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감정을 중심으로, 인간의 의지를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 논리를 중심으로 정돈된 하나님, 가슴과 가슴의 만남이 없는 신학과 교리가 들어오면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찬물이 되는 것이에요. 불 끄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불을 끝없이 대표야 나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타오겠어요, 안 타오겠어요? 말씀의 연료가 타가지고 여러분이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확 날아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적이며 예레미야적이며 에스겔적이며 다니엘적인 예언의 4개의 주축이 있는데 이 4개의 예언 사역은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사야적 예언이 무엇이고 에스겔 예레미야적 예언이 무엇이며 에스겔적 예언이 무엇이고 다니엘적 예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올바른 예언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기초가 없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 생각에 비춰지는 것, 뭔가 띠비디비 해가지고 뭔가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귀신들과 접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에스겔 1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거짓 선자들 쳐라. 남자 거짓 선자와 여자 거짓 선자를 쳐라 그러셨어요. 본 것이 없이 들은 것이 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거짓 선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른 예언을 하려면 우리 안에 연료가 뭐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뢰마로 주시는 거. 찾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 이때 말은 헬라어 문의 뢰마입니다.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뢰마의 말 자체가 영이다,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뢰마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 자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 육살덩이는 네 영에 생명 줄 수 없다. 사람의 생각, 육체의 감정, 육체의 의지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고 학문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리스도를 뭐대로 알았어요?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살덩이가 있는데 내 살덩이의 생각, 내 살덩이의 감정, 내 살덩이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날아오르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이 중보기도학교는 성령학교입니다. 하늘 왕이 여신 학교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과정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날아오르게 하셔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사회 제반 영역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단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셔야 되는데, 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아셔야 되고, 성령의 불이 확 타올라서 기도의 불, 헌신의 불, 선교의 불, 또 희생의 불, 열정들이 가슴속에서 일어나.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이란 노인도 80세의 모세도 시내산장에서 그 가시떨기 앞에서 그 불이 붙는 걸 보셨죠. 그 가시떨기는 우리예요. 남을 찌르고 나도 찔러요. 그런데 그 불이 그 가시를 소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해서 가시 같은 나를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표시예요. 85세의 노인이 가장 험한 선교지를 달라 그랬어요. 갈렙입니다. 120세의 모세는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쇠하지 않았어요. 있는 안경도 벗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안경 안 쓰는 분 죽을 때까지 안경 안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있는 안경도 벗겨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속에 그분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타오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붙는 불에 한번 휘발유나 석유를 확 이렇게 끼얹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타오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쉴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고 앉은 온 집에 가득했으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셨어요. 성령은 거룩한 불길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바람이십니다. 몰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시대의 풍조도 마귀가 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 음란의 시대 바람 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 바람이 들어오게 음란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바람 난 거예요. 바람이 나려면 제대로 나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나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레마로 받아먹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의 낙심하여 가던 제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엠마오의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 영혼이 뭐 해야 돼요? 다 올라야 돼요.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 얘기 드렸죠. 태풍이 오고 생명을 위협하는 강풍이 불어올 때 모든 작은 새는 두려워 숨지만은 독수리는 그 바람결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태풍을 타고 날아오른다 이 말입니다. 태풍의 힘을 이용해서 상공으로 솟아오르되 5km 이상 올라가요. 거기는 태풍이 없어요. 독수리는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날아올라야 되는데 지금 날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잡아 당기는 게 너무 많고 무거운 돌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신학의 돌, 인본주의적 지식, 세상 지식, 인본주의적인 관점들, 인간의 육체로 보고 육체로 생각하고 육체로 정돈하고 이성과 머리 굴림을 통해서 정돈하는 학문은 우리 영혼을 날아오지 못해요. 그것은 성령의 불을 꺼버려요. 레위기 10장에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갖다가 댔다가 즉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명하시지 않은 성령으로부터 올라오지 않는 다른 불을, 다른 열정, 다른 열심, 다른 계획을 가지고 들으시면 여러분 죽어요. 즉사합니다. 깊은 회개도 필요하고 깊은 결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잡지식들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 이 살덩이의 생각, 살덩이 감정, 살덩이 의지로 영의 세계를 보고 지식을 받아와서는 이것을 갖다가 다시 육체 속에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신선한 야채를 사다가 냉장고에 집어넣고 며칠 가버리니 이놈의 냉장고에서 이 야채가 제대로 존속될 수 있습니까? 저 구석에 놔뒀더니 다 물그러지고 저 냉장고 뒤에 나면 얼음에 얼어가지고 내 야채가 다 망가진 것을 최소한 몇 번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또 그런 짓을 또 해요. 이제는 다시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 속에 띄어 올려주시고 감각시켜주는 그 소중한 생명시 레마의 말씀들을 절대 육의 생각과 육의 감정과 육의 의지에 이 육체의 냉장고에 넣어서 물그러지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아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장 한 장씩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거기에서 단락 주제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뭐하게 하셔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순간 불이 확 붙어버린다니까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나이와 상관없다니까요. 학벌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갈릴리 그분들 보세요. 못 배우셨어요. 정규 학교를 못 가셨다고요. 겨우 회당에서 글이나 읽고 회당에서 그냥 기도하고 한 가지 다른 것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열망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그들 속에 돌멩이도 제해 주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이 인본주의며 세속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끈들을 다 끊어주시고 3년 반 동안 그 안에 연료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그들의 생각 감정의지 속에 넣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인본주의 서기관들과 같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난 직임 유튜브에서 직임 58, 59번을 꼭 들으셔야 돼요. 58번을 꼭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래 자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가르침이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교훈이었다고 그래요. 권세 있다는 얘기는 신적 위엄이 그 가르침에 흐르고 있었고 신적 생명력이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처음 선포될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며 소리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에 안 들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사람의 생각 속에, 감정과 의지 속에 마귀적 분노, 미움, 음란, 절망, 좌절, 우울, 이것은 전부 마귀에게서 나온 것들인데, 이것이 10% 들어있을 수 있고 20% 들어있을 수 있고 30% 들어있을 수 있고 40%, 50%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잡히는 정도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헬라 동사를 보면 에코 동사를 씁니다. 에코 동사는 영어에 to have, to take, 뭐뭘 가지다, 소유하다, 쥐다, 취하다,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 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을 잡은 거예요. 취한 거예요. 낚고 챈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생각의 문을 열어주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귀신에게 매이기 시작해요. 귀신에게 잡힌 정도가 10%, 20% 정도면 이 정도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하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자기가 귀신 들린지 몰라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터치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면 귀신 들리신 거예요. 다만 정도가 약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대는 귀신 들린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순결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머무셔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 감정, 아버지 의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동반합니다. 활력과 그리고 평강을 동시에 줍니다. 활력만 있어 날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과 평안을 동시에 주셔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근데 그렇지 않은 생각, 육을 통해서 오는 육체의 생각들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해요. 두렵게 해요. 절망하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부정적이게 만들어요. 그건 여러분 귀신 들리신 거예요. 몰아내지 않으면 귀신에게 잡혀 계신 거라 말입니다. 그것이 30%를 넘어서면 성격 장애를 가져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사람을. 얘하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또라이 얘가. 꼴통이에요. 그러다 50선을 넘어가면요, 50은 절반이죠. 요게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였다가 마귀처럼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50선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정신질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질환 상태가 뭐냐면은 강박증, 편집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다음에 피해망상증, 과대망상증,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죠. 자기 없이는 아무도 안 되는 거죠. 목회자들도 이런 병에 든 사람이 많아요. 그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신학에도 들어와요. 교리 속에도 들어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문맥을 따라 보시면은 수많은 신학자들 속에 신학자들이 있는 신학 귀신과 교리 귀신들을 보시게 돼요. 여러분, 신학과 교리는 귀신이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죠?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시험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때 이브가 두 가지 짓을 했습니다. 하나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집어 더 넣었고 더 했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 원문은 무트라는 동사를 두 번 써요. 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네 영도 죽고 네 육도 죽는다라고 가르쳤더니 이브가 말씀의 절대성을 두지 않고 그걸 희석시켜버려요. 말씀을 더 첨가하거나 말씀을 빼거나 말씀을 희석시켜버리면 바로 귀신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신앙, 문맥을 따른 말씀신앙을 전혀 갖고 계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 본문을 이용해서 설교하고 성구를 이용해서 묵상합니다. 큐티를 엄청나게 하셨을 거예요. 읽다가 어떤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내게 말씀해. 물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검증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애들 노랫말 배웠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간데? 빨가면 빨간 것만 봐야지, 그걸 분석해야지 왜 사과가 나오냐고요. 왜 바나나가 나오냐고요. 그러면 또 좀 지나면 뭐가 나와요? 기차가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떠요. 그러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원숭이 똥구멍에서 왜 태극기가 휘날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들이에요. 원숭이 똥구멍이 왜 빨간지는 이 자식이 그냥 빨간 과일에 주저앉아서 묻은 건지, 아니면 하도 비벼대고 놀다가 이게 충혈된 건지, 이게 상기된 건지, 아니면 원래 얘는 엉덩이가 빨간지,
아니면 세균이 감염돼 가지고 빨개진 건지 그것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숭이를 탁 보다가 빨갛다, 사과다. 큐티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시는 거예요. 잘못된 큐티 운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시키거나 이단 교주들을 만들어내거나 잘못된 신학교리 내지는 종교 꼴통주의자를 만들어요. 삶이 안 바뀝니다. 10년 묵상했는데 속에서 성령의 불이 안 나와. 그 가짜예요.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맨 먼저 우리 속에 죄부터 다뤄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먼저 우리 속에 더러운 것부터 다루세요.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주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날아오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개발세발 막 하고 있지만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면서 이 첫 학기 3개월은 이 진짜 논산 훈련소 같이 피나는 훈련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훈련이 숙달되시고 나면 여러분은 진짜 자유롭게 날아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를 욕하셔도 좋아요. 너무 빡세다. 저 사람은 막 진짜 인간도 아니다. 뭐 누가 뭐 저 사람은 가정도 없이 막 저렇게 지내가지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른다. 뭐 별의 별소리를 제가 다 들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날아올라야 되니까, 비상해야 되니까 그 말 다 들어주면 여기서 하나 꿰고 저기서 하나 꿰고 여기서 잡히고 돌에 눌리고 눌려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탈퇴해요. 벌써 열 몇 명이 나갔어요. 조장도 몇 명 날라갔어요. 저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는 가야 된단 말입니다. 날아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어떻게 훈련 조교가 빡세게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결국 나중에 명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이 확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성경 읽다가 묵상하다가 그냥 말씀이 레마가 되면서 불이 확 땡겨지면서 거룩한 제단에 나를 드리는 거룩한 헌신 드리나고 나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의 가진 것을 다 드려 사도행전에 바로 그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앞에 갖다 둬서 그게 사도 은행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역사예요. 왜? 그전엔 돈이, 나의 집이 나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 천국이 그냥 통째로 내 속에 오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뭔가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것도 남이 주목하는 거니까 하나도 신경이 안 써요. 세상은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소서. 노래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필요한 재물은 나를 따라다녀요. 날아오르셔야 됩니다. 자, 성령의 불길을 꺼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숙제예요, 숙제. 개인 숙제, 조사하지 않는 숙제. 제일 처음에 잡아당기는 거, 날아오르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짓누르는 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타오르지 못하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인본주의적 교리나 신학들 다 내려놓으시란 말입니다. 올 1년만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확 날아올라요. 자, 그래 좀 이따 이제 10분 쉬었다가 날아오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하면 연료가 내 안에서 불이 확 붙어가지고 내 인간적 생각, 인간적 감정, 인간적 의지를 초월하고 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내 영혼이 성령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까?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처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10분 쉬었다가 12시에 다시 모입니다.